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1, 31번째 주간이죠. 느헤미야가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간 순서로 읽어서 12월 달에 계시록까지 읽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구약성경 시대고요. 귀한 시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겠죠. 구약성경은 8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7과로 나눠서 공부했죠. 태초에 그리고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사사시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나타나는 왕국시대,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죠. 분열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대로 멸망에 이르고 남왕국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이어서 아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인권 선언으로 귀한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한 시대 하고 있고요. 귀한 시대는 다시 2주에 걸쳐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해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인도했고요. 2차 귀환은 그 후에 80년 후에 2차 귀환으로 에스라가 인도했죠. 이어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3차 귀환. 이렇게 해서 이제 귀환 시대가 마무리가 되죠. 귀환 시대. 자, 시간적 배경을 보면 3차 기한은 주전 445년, 예수님 오시기 전 445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430년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후에 백성들이 나태해졌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한 것으로 보고,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들어가시죠. 침묵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도 없었고 침묵기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공간은 역시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 3차 귀환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주된 공간적 배경이고요. 느헤미야가 이제 출발한 페르시아 제국, 거기서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었지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주요 공간적 배경으로 봅니다. 자, 보시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거의 당시의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죠.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해방군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을 이루었고, 또 고레스의 조수에서 나타나듯이 인권을 중시하고 각 민족의 고유 문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제 귀환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사에서 라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이 이제 주된 귀착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적 배경. 귀환은 했지만 이미 이제 스룹바벨에서 1차, 에스라에서 2차 이렇게 귀환은 했지만 삶이 풍족한 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발달된 문명을 보고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 성은 정말 황폐했죠. 그건 뭐 하나님의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거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물론 성전만 얘기한 것이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볼 수 있고요. 황폐한 그런 삶 위에 백성들의 삶은 이제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에게 위협을 받았고요. 성벽 재건 등의 작업도 갈등의 연속이었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고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 희망을 품고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백성들이 볼 때 이렇게 오랫동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희망을 계속 품기는 어려웠죠.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이 믿음을 잃었고
하나님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말씀을 거두어 버리시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느헤미야서 그리고 말라기서 이렇게 볼 건데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3차 기원을 기록했죠. 원래는 지난주 우리가 에스라서 얘기할 때도 했는데 한 권으로 분류되었다가 아마 3세기경부터 이제 분리돼서 전해졌고요. 나중에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갖게 됐죠. 아마 그 에스라 자신을 부르는 인칭과 또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가 자신을 말하는 인칭이 겹치기 때문에 두 권에서 한 권에서 두 권으로 분류되는 그렇게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사서로 분류가 되어서 역사서 묶음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성경책이 배열된 순서대로 보면 그 뒷부분에 갈 때 선지서 이제 뭐 지에서 이렇게 가면 그게 시간적으로 뒤인 것 같지만 성경 앞부분에 이제 역사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는 좀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구약의 마지막 일들이고 말라기는 이제 제일 끝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말라기라는 책과 느헤미야 그 책이 같은 부분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같은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주제는 느헤미야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죠. 이분이 이제 아주 그 독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리더십. 그래서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요. 이제 느헤미야로 인해서 3차 귀환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정 그리고 그 의미 우리가 함께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불평,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희망을 잃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도 사실은 말라기 선지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죠. 그리고 본인이 목적으로 삼았던 성벽 재건을 하고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이 일어나고 이어서 성벽을 봉헌하고 이어지는 개혁이 이제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서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서에 의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나님께 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의 귀환을 볼게요. 느헤미야 1장과 2장인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식을 듣죠. 뭐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유린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낙심합니다. 네, 느헤미야의 낙심은 결국은 기도로 이어지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슬피 우는 이런 느헤미야를 이제 우리가 성경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그 술을 미리 맛보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나라에 이제 기미상궁 같은 역할인데 이런 그 내시일 수도 있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관직이 사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왕이 신임하기도 하고 신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일을 맡기겠죠. 또 아주 그 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그 나라의 일을 할 때 이런 조언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물론 정상적인 구조에서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위치, 상당히 높은 자리였다. 이런 건 알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안 좋았죠. 수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묻게 됩니다. 어쩐 일이냐? 이때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이제 마음의 고향이겠죠. 고향인 예루살렘 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성의 재건을 간청하게 되죠.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개월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했는데요. 오자마자 느헤미야가 그날 밤에 성벽을 점검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떻게 수선을 해야 될지 성벽을 점검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관리들을 모아놓고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공식 제의를 하죠. 자, 여태까지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까지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여러 가지 반대 의견,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당시에 성벽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여기 헤롯의 성벽 이렇게 됐는데 이건 훨씬 나중의 일이고, 이 짙은색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룹바벨이 지었긴 했지만 이제 더 보수하고 원축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재건하였다. 52일 만에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 3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일단 느헤미야가 매우 주도적이고 주도 면밀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하죠. 도착하자마자 밤에 나가서 성벽을 직접 점검했고요. 이 성벽 재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계층과 모든 신분의 사람들을 참여시켰어요. 우리가 이걸 민수기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민수기에서 배웠을 텐데요. 민수기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백성에게 할 일과 멜 일을 준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존중하기도 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주고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계층과 신분이 참여할 수 있었고요. 구역별로 나누어서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졌고요. 그 구역별로 나누어 줄 때 그 거주민들이 자기 집 근방의 성벽을 재건하게 했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나라 일을 하지만 자기 집 근방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서 참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다 한 것이 아니라 12개로 나눠서 거기에 리더를 만들어 놓고 그 리더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마무리 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민수기적 성벽 재건 작업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했고 여러 리더들을 활용했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참여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과 성 근처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반발을 했죠. 자신들이 참여하기도 싶었지만 이제 이건 이스라엘의 작업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진짜로 위협을 했었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이런 망언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성벽 재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한 손에 망치들과 한 손에 창을 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서 무장을 했지만 성벽 재건 작업은 계속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리더십, 돌파하는 리더십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한 손에 방패 들고 한 손에 계속해서 성벽 재건 작업을 하는, 그래서 민수기적인 리더십, 아주 민주적이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동시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망치를 들고 계속해서 일을 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런 외부적인 것 외에도 내부 갈등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 빈부 격차가 있었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 빈부 격차, 부익부 빈익빈, 나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여태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대부분의 큰 권력 또는 강대국들은 내부적인 문제로 망가졌죠. 빈부격차, 부익부 빈익빈,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땅에 존재했던 어느 문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뭐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개념처럼 말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빈부격차 같은 거 물론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격차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용납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벌어지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죠. 또한 그렇게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노예로 팔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씀 중심으로 이자는 금지시키고 노예제도도 금지시키는 이런 말씀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수기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위기를 감당하는 리더십 그리고 말씀 중심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또 느헤미야가 약간 희생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세금이 많았죠.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은 조직이었기 때문에 과한 세금이 문제가 됐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급여를 받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암살을 하려고 하죠. 느헤미야가 이게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주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 짓죠. 완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민수기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위기를 감당했고 말씀 중심의 리더십으로 말씀대로 해결했다. 그 다음에 본인의 급여를 받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겨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교회 개척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예요.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은 처음에 목사님들이 사례비 받지 못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걸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창적이고 눈에 들어오는 이런 리더십 우리가 본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벽 재건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 의미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성벽 재건의 뒷부분에 누가 있었는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가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인도하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자, 이어서 성경 통독과 언약갱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서 신앙갱신 운동을 주도하죠. 이 신앙갱신 운동은 이제 이스라엘을 튼튼히 했으니까 그 내부의 내면적인 것들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느헤미야가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도 재건했는데 그 시작은 성경 읽기로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성경 읽기 신명기로 보여집니다.를 요청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했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된 꼴을 갖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제대로 하자. 원래 우리가 했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백성들이 다 모였고 에스라가 읽고 그 뜻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독특하게도 기도를 가장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한답시고 말씀을 외면하는 일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만 하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찬양만 하려고 해요. 말씀은 어디에 있나요? 기독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보통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에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말씀, 하나님이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신앙 모습이 기도 중심, 찬양 중심인 것은 아직도 사람 중심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주변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변에 찬양 집회 가보세요. 말씀이 철저히 외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한 열기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만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빈 껍데기, 울리는 꽹과리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성경의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 무슨 복음성가 1등곡, 2등곡,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복음성가, 또 어떤 분의 찬양이 아주 좋더라 하는 것을 주제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기독교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물론 미국도 그렇기는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따르는 기본.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뜻을 설명해 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거죠. 그걸 깨닫고 백성들이 드디어 어떻게 하는가? 통곡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언약을 참여하는 그런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어서 이제 말씀에 나온 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등 신앙이 갱신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느헤미야가 단순히 행정적인 그런 지도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 갱신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기준이 돼야 참된 개혁이 일어난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요. 기복신앙이 첫 번째였다면 요즘은 말씀을 외면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기도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찬양 집회로 또 다시 기복신앙으로 물든 오염된 것만큼이나 오염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경회가 없어졌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없어졌어요. 설교를 들어봐도 말씀을 풀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어디서 읽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설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를 듣든 그 말을 되게 잘하시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든 상관없이 본문이 풀어지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강연이에요.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말씀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됐었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죠.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 정도로 우리 스스로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왜 말씀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어서 성경 통독운동으로 갱신운동이 일어나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시키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튼튼한 성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백성들이 거주해야 온전한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작업에 느헤미야가 전념하는데요. 정착한 제사장과 백성의 명단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되죠. 이것은 이제 성낙성식 이제 완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헌 성낙성을 하고 봉헌식을 드리게 되고요.
회복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방과의 관계 단절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방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나태했고 예배가 부패했죠.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않고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도 떠나고 해서 예배가 다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재건 운동에 전념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서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로 이어지는데요.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죠.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갔을 때 그때 아마 사역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희망을 잃고 언약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일이 되겠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 영광이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있는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의심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약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신앙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 이러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하는 건데 백성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약은 이미 깨어진 거죠. 왜 하나님 몫을 하지 않느냐라고 백성들이 묻는데 자신들이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 이 전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모세에게 약속했듯이 너희가 이리 살면 내가 이리 하리라 하는 게 언약인데 백성들이 삶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만 탓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 탓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변화가 없는 삶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이리이리 살면 내가 이리이리 해주겠다라는 게 기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왜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심으로 하게 됐고 백성들이 지쳐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죠. 이 느헤미야는 대단히 주도 면밀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 작업을 하는데 이 성벽 재건 작업 안에 여러 가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리더십의 특성을 잘 보여주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이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신앙 갱신 운동을 벌이게 되고 성벽 재건 후에 성벽을 봉헌하면서 계속해서 이방인과의 관계 이런 걸 정리하는 개혁을 이루어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을 때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말은 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느냐. 근데 말라기 선지자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침묵 기간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침묵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 배우시면서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깨닫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신앙 갱신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변혁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다. 다 모여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주의 깊게 보시고요. 여러분 신앙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